눈을 열어주시고 우리 또한 그 아브라함이 갔던 그 믿음의 길에서 두려움 없이 따라갈 수 있는 발걸음이 되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시기를 구하옵나이다. 또한 말씀을 전하는 자가 이 말씀을 다 전할 수 없음을 주께서 아십니다. 성령께서 사랑하는 자들의 함께 하시며 깨닫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눈을 뜰 수 있도록 이 시간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제목을 믿음의 눈을 뜨자라고 이어갈 제목을 지었습니다. 이 앞에 나오는 내용은 아브라함이 이제 땅이 좁아서 롯에게 야, 네가 먼저 땅을 선택을 해라.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내가 좌할 것이다. 그리고 이제 롯이 요단 동편을 보니까 소알까지 물이 넉넉하고 모든 것이 풍족한 것을 보고 그 요단 땅을 택하여 갑니다. 그 내용을 보면서 제가 어떤 생각이 드냐면 제가 처음 옛날에 어릴 때 직장을 처음 구했을 때 그때 생각이 번뜩 떠올랐습니다. 그 내용이 뭔가 하면은 제가 처음에 한전에 들어갔었습니다. 한전에 우리 동기들이 8명인가 들어갔었는데 그때 제 월급이 2만 원 좀 못 됐습니다. 70년도 초반이니까요. 그리고 이제 우리는 이제 동아대 야간에 이제 등록을 했는데 그때 국립대학이 등록금이 한 3만 원 정도 하고 동아대 이제 사립대학 같은 데가 약 한 4만 원 조금 된 것으로 제가 기억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친구들 중에 정극헌인가 그랬는데 그 친구는 참 성실했습니다. 그 적은 월급에 쪼개서 등록금을 만들고 열심히 공부했고 저는 집에서 그 돈을 다가 등록을 해놓고 모든 것을 엉뚱대다 날리고 그럴 때 이제 바깥에 일하는 사람들 현장에 이제 바깥에 뛰는 사람들이 그때 그 사람들의 수입이 한 5만 원 가까이 되었습니다. 2만 원 채 안 되는 우리 월급하고 그 사람들이 5만 원, 6만 원 받는 그것에 유혹이 끌려가지고 그래 나도 이 집을 치우고 저리 가자. 그래서 이 밖으로 튀어나와 버렸습니다. 잘 나갔지요. 한참 그럴 때는 참 좋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이가 들어서 제가 이제 목회를 시작하면서 은양에 그때 교회를 하면서 울산에 우연히 올 일이 온 적이 있습니다. 온 적이 있는데 그때 이 그 같이 그 우리 한진에 들어간 동기를 만났습니다. 바로 정극헌이가 그 친구를 만났는데 너 지금 뭐하냐?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그때 이제 제가 젊을 때는 공사를 많이 하고 그러니까 그때 이제 그는 이제 현장에서 감독으로 올라가서 제가 이제 현장에 이제 작업을 하면은 그 감독한테 가가지고 그 설계도를 받고 이제 이 현장에 일을 하고 그러니 그때 이제 그때 만났을 때는 제가 이제 그 한전에 이제 설계를 하고 사물을 보니까 많은 도움을 받았지요. 그러고 이제 뭐 몇십 년 만났는데 그리고 이제 은양에 왔다가 울산 왔다가 우연히 만났는데 내가 지금 이제 목사다 이랬더니 놀래더라고요. 놀라면서 하는 이야기가 너 그때 그렇게 흥청망청 살다가 어떻게 목사가 됐냐? 너는 지금 뭐하냐? 자기는 지금 그 울산 한전 지사장이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이제 한 1년 지나고 이제 그 친구 은퇴를 했는데 롯을 보면서 제가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때 저것이 그 자리에 같이 있고 그 친구가 같이 열심히 공부를 하고 이랬으면은 그래도 안정된 지구에서 안정된 자리에서 살았을 것 아닌가. 그런데 롯처럼 밖에 보니까 너무 풍성하고 모든 것이 잘 되는 그게 막 불옷에 튀어나갔다가 죄하고 같이 살았던 것이 퍼뜩 생각이 나서 그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서 구절에 보시면은
롯이 이제 떠나가기 전에 말을 하죠. 자문한다고 그런 이야기했죠. 그래서 이제 롯이 그 요단 동편을 택해서 가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어떤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제가 처음 밖에 튀어나가면서 2만 원도 안 되는 돈보다는 5만 원, 6만 원 받는 거 그게 좋아가지고 뛰어나갔던 것처럼 아마 롯도 그런 꿈을 꿨을 겁니다. 아마 이제는 고생끝 행복 시작이라고 생각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동안 삼촌하고 좁은 땅에서 짐승들 같이 키우면서 목동들이 싸우는 그 꼴을 보면서 참 어떻게 하지 못해가지고 답답하게 여겼는데 그 삼촌의 아브라함이 먼저 야 네가 땅을 찾아가라. 그러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삼촌이 시키는 대로 앞에 땅을 보니까 온 땅이 막 물이 넉넉하고 물만 넉넉했습니다. 물이나 풀이 많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롯의 눈에 비친 그 땅은 이미 어떻게 보였습니까? 여호와의 동산 같았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 요단 지역이 지금 눈에 쏙 들어와 한 방에 딱 반해버린 겁니다. 우리 역시 지금 상식으로 볼 때는 롯의 선택이 옳습니다. 제가 그 한전에서 그냥 바같이 좋아가지고 더 돈 많은 것이 부로에 튀어나간 것처럼 우리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지금 롯에는 이미 많은 식구들이 있지 않습니까? 식솔들도 있고 이제 가축들도 많아졌고 그러니까 그 식솔들도 먹어 살려야 되고 가축을 기르는데 물과 풀이 풍부한 쪽으로 찾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롯의 선택은 아주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롯이 놓치고 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게 뭔지 아십니까? 그가 택한 그 땅은 죄악이 가득한 땅이라 하나님께서 그 땅을 심판하기로 결정해 놓은 그런 땅이었습니다. 아마 롯이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했다고 한다면은 아마 요단 지역을 자기가 그가 가장 좋은 땅으로 생각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이미 롯의 눈에 비춰진 것은 뭡니까? 그 땅이 자기 욕심에 딱 맞는 그런 땅으로 보였기 때문에 이제는 다른 것은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이제는 그에게는 넉넉한 그 풍부한 그곳에서 이제는 자기가 앞으로 살아갈 때 일어날 많은 꿈들이 가득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가 생각할 때는 자기 가축들도 키울 수 있고 모든 가족들이 부유함을 누릴 수 있는 곳. 애국같이 보였다는 이야기는 뭡니까? 이전에 삼촌하고 그 가나안 땅에 가뭄이 닥쳐서 애국으로 내려갔을 때 애국의 부유와 풍부함을 경험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 땅이 얼마나 부러웠겠습니까? 가나안 때 이렇게 우리가 살 것이 아니고 이게 와서 살면 얼마나 좋겠냐 그런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그런 그에게 요단 땅은 어떻게 보여요? 애국 땅과 같이 보였다는 것 아닙니까? 제가 가깝게 지낸 듣기 있는 목사님 얘기 제가 간혹합니다만 그 목사님에게 자녀 세 명의 자녀가 있습니다. 둘은 딸이고 막내가 아들인데요. 첫째 딸은 저때 한번 말씀드렸듯이 대학 다니다가 그 사법고시를 쳐가지고 지금 검사로 근무하고 있으니까 그거는 뭐 아무 걱정할 것도 없지요. 둘째 딸도 똑똑해가지고 그 미국 회계사 자격증 따는데 그게 그렇게 어렵다고 그럽니다. 그걸 지금 따가지고 지금 구미에 있는 미국 회사 그 재정을 하는데 아주 연봉이 대단합니다. 두 딸은 뭐 걱정 없는데 이제 마지막에 막내 아들 이게 꼴통인 거예요. 이게 다른 게 꼴통이 아니고 누나들이 좋은 직장을 하나 알선을 했어요. 요 대학도 이제 계절학기 졸업을 했는데 아니 그 누나들이 이제 좋은 직장을 하나 장만해가지고 야 오늘아 그 회사 일할 수 있도록 다 해놨다 그래. 이 친구 하는 이야기가 안 간다는 겁니다. 왜 안 가냐 했더니만 자기 친구하고 사업할 수 있는 좋은 아이템을 지금 구상을 해놨기 때문에 안 간다는 거예요. 그대로만 하면은 돈방석에 앉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지금 그 친구하고 자기는 완전히 이제 그 꿈에 부풀어 가지고 이거 뭐 그 누구 이야기도 뭐 안 듣는 겁니다.
이거 이제 한국 전화가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니 아들놈 이래가 나 머리 아파 죽겠습니다. 이게 이제 말 안 듣소. 지가 이제 지금 눈에 들어온 게 다른 게 있는데 그 덮여나오면 누구 말도 안 듣는다. 지금 무엇이 지금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우리 꿈에 젖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건 나중에 하면 되는 것이고 지금 이거 놓치면 안 된다. 아마 놓고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꿈에 빠진 사람은요, 누가 뭐라고 해도 안 들립니다. 지금 롯에 눈에 들어온 이 요단 땅이 지금 롯에게는 상당히 지금 자신이 나중에 누릴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생각해 볼 때 놓치면 안 되는 그런 땅이었던 겁니다. 그런 꿈에 빠져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땅에 소돔이 얼마나 폐역하고 죄악에 빠져 있는가 이런 것을 보일 리가 없는 것 아닙니까? 제가 한전에 있다가 튀어나올 때 얼마나 다른 꿈을 꿨지 않습니까? 근데 그 나와 한 게 뭡니까? 전부 그 아이들하고 우리가 흥청망청 전부 죄 짓는 것밖에 더 있었습니까? 지금 그걸 말씀드릴 때는 그 옛날에 그 생각이 왜 그랬던가? 네, 그런 생각이 갑자기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14절을 보시면은 롯이 이제 자기 살 땅을 찾아서 떠나고 난 뒤에 지금 무슨 말을 합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롯이 아브라함을 떠나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그리고 뭐라 그럽니까?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 영원히 이르리라. 롯을 떠나보내고 난 이후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눈에 보이는 동서남북 모든 땅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는 땅만 주겠다는 겁니까? 땅만 해도 지금 넓어가지고 감지덕지한데 내 자손도 땅에 티끌같이 많게 하겠다는 겁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갈 때 우르를 떠나올 때 뭘 가져왔습니까? 가져온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기 식솔들하고 자기 부인이 사례와 다른 것 없습니다. 어찌 보면 이 타국 땅에서 의지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이곳에 와서 자손도 없는 형편이고 땅도 없는데 내게 보이는 땅을 다 네한테 주고 네 자손을 땅에 티끌처럼 많게 하시겠다 만들어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이 당시 농경 사회고 목축을 하는 데는 자식이 많다는 것은 바로 일할 수 있는 재산이 많아지는 거랑 꼭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땅을 바라보는 아브라함은 그 마음이 어떻게 했습니까? 아마 저 같으면 막 흥분이 돼가지고 이 땅을 내한테 준단 말인가 하고 분간을 못했을 겁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에 사람들은 아브라함이 믿음이 좋았기 때문에 축복을 받았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이 하신 이 말씀은 새롭게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이전에 이미 아브라함이 고향 땅을 떠날 때부터 주셨던 약속입니다. 그렇지만 아브라함이 이전에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그 자리 지켰습니까? 아닙니다. 기근을 피해서 애국으로 도망갔습니다. 애국 피난 관계까지는 좋은데 그것을 또 무슨 짓을 합니까? 혹시라도 자기 부인 때문에 아름다운 부인 때문에 지가 목숨을 잃을까봐 내 누이라 해라. 그래가지고 이제 그 누이라고 하는 그 소문이 결국 이쁜 부인이 바로 남편이 아니라 오빠와 같이 왔다는 그 소문을 들었던지 바로 왕이 부인으로 데려가 버리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를 바로를 책망하사 아브라함이 사례와 함께 돌아오도록 만들어 주셨지 않습니까? 이런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시면은 그게 믿음 있는 사람의 모습입니까? 아닙니다. 믿음이 없었습니다. 이런 모든 사실들은 아브라함이 되기까지 모두가
그게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끄심이고 하나님의 일하심의 결과라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그가 어디를 가든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지켜주심으로 인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에 대한 눈을 떠가는 그런 지금 그 과정 속에 있는 겁니다. 결국 그 사람을 변화시킨 것은 자신이 아닙니다. 하나님이시지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주셨던 땅과 자손에 대한 약속은 아브라함이 누구보다 믿음이 좋았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 약속을 먼저 주신 이유가 뭔가를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에게 그가 믿음이 좋아서 하나님께서 보상으로 주신 축복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므로 본문을 보시면서 믿음으로 고향을 떠났던 아브라함이 이렇게 축복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전혀 이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것을 왜곡시키는 말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떻게 택함을 받았습니까? 그가 하나님 앞에 택함을 받을 만한 인물이었습니까? 아닙니다. 그는 우상을 조각해서 팔아먹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택함을 받은 것은요, 노아의 세 아들 중에 셈의 후손으로 주셨던 언약의 계보를 따라서 아브라함이 택함을 받은 것뿐입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한 것은 언약대로 그를 불러내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을 잘 보시면요, 야곱을 한번 보세요. 야곱이 낫습니까? 에스가 낫습니까? 인간적으로 보면 에스가 훨씬 인간적입니다. 야곱은요, 도둑놈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필요 없는 자, 저런 것들이 인간이가 하는 싶은 그런 자들을 불러내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빚어내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곳에 앉아있지만 진실로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은 세상 사람보다 더 악할 수도 있는 사람들입니다. 다른 사람이 저 자신이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약속을 이루시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이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전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도 우리의 결단이나 의지를 요구하는 것은 이건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겁니다. 우리는 우리 결단과 의지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강권하심에 예수를 믿고 사는 것이죠. 율법이라는 말씀 앞에서 우리가 온전히 의를 갖출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율법 앞에 서면 우리는 전부 죄인일 뿐입니다. 아브라함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우리가 기억하는 것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과 자손이라는 것은 정작 그가 죽을 때 약속한 게 이루어졌습니까? 안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죽을 때 차지한 땅은 어디입니까? 한평 남녀 막멜라 굴 그게 전부였습니다. 자식도요, 사라 외에 다른 첩에서 난 자식들이 있었지만은 유일하게 자식으로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식이 누굽니까? 이삭 한 명밖에 없었습니다. 그게 무슨 땅에 티끌같이 많단 말입니까? 그런 사실들은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땅이나 내 자손들에게 주리라고 하는 모든 것들은 아브라함 당대에 이루어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면 그 후손은 이삭의 때에 이루어졌습니까? 아니요. 그때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삭을 삶을 한번 보세요. 땅이 없어서 우물을 팠다가도 그 땅 주인들이 오가 쫓아내면 또 다른 데로 도망가고 그 땅이 어디 있었습니까? 도망가면 우물을 파고 살았던 것 아닙니까? 그리고 야곱 때 이루어졌습니까? 야곱 때도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때도 형과 아우가 싸워가지고 동생이 형을 갖다가 몇 번이나 사기질 쳤잖아요. 그러니 형이 이제 자기 유산까지 물려받았으니까 빼앗아갔으니까 그 죽이려고 하니까 도망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창세기 26장에 보시면은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어옵니다. 또 흉년이 만나지자 이삭이 그 가나안 땅에 거주하지 못하고 그라로 도망을 가지요. 그러나 내려갔을 때
여호와께서 찾아오셔서 그리 내려가지 말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지금 이 실수를 누가 한 것입니까? 아브라함이 그도 실수를 했죠. 그런데 그 후손인 이삭이 또다시 실수를 합니다. 그리고 그 약속의 땅에 가라고 하셨지만은 그 아브라함에게 그 맹세하신 게 이루어졌습니까? 하늘의 별과 같이 후손들이 번성했던가요? 그 아버지 자손들에게 주리라고 그 큰 땅을 차지했습니까? 안 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 도망간 야곱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하시지요. 그 28장에 보면 야곱이 형을 피해서 외삼촌이 있는 하람으로 도망을 가다가 해가 져서 피곤하니까 돌을 베개 삼아서 누워 잡니다. 그때 꿈에 뭐가 나타납니까? 땅에서 하늘까지 다니는 사다리가 나타나서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런 겁니다. 네가 누워있는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될 것이다. 할아버지한테 약속했던 것 아닙니까? 아버지 이삭에게서 자식이 많은 것도 아니고 에서와 야곱 둘밖에 없었고, 그리고 하나님이 택한 자녀 야곱은 도망자 신세가 되어 야곱 또한 땅은커녕 도망가기 바쁜 그런 현실입니다. 나그네 삶을 살아야 했고 외삼촌 집에서 얻어먹고 살아야 했고, 결국 거기서 어쨌든 하나님은 여러 부인을 맞아서 12명의 아들을 태어나게 합니다. 그런데 12의 아들, 가나안 땅에 돌아왔지만 그들의 삶이 평안했습니까? 참 우여곡절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그 내용들을 대충 다 알고 있어서 설명을 안 드리겠습니다만은, 그래가지고 또 가나안에 또 가뭄이 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들이 어디로 갑니까? 애굽으로 내려가죠. 애굽에 가서 430년을 거주하면서 많은, 그때야 비로소 민족이 만들어집니다. 그래 그 민족이 형성되었지만은 아직 그들이 거할 땅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리고 430년 만에 그들이 고향으로 돌아오고, 그리고 이제 그 후손들이 많아지면서 정말 그것이 복으로 다 변했으면 되는데, 여러분 그 뒤부터 나오는 이스라엘 역사서를 보세요. 사무엘 상하나, 역대 상하나, 열왕기상 이래 보면은 이스라엘이 그 나라를 이루었지만 결국은 지극히 분쟁이 나고 짜게지고 싸우고 이러면 결국은 다 아수르의 짓밟히고 바벨론의 짓밟혀서 다 흩어져 버리지 않습니까? 어쨌든 이런 것을 보시면서 여러분 뭘 생각하십니까? 그들의 후손들이나 가나안 땅과 그 모든 것이 자신들의 것이 아니었고, 그럼 하나님의 약속은 어디로 간 겁니까? 이것을 보시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땅과 자손이라고 하는 것은 육신적인 혈통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자손도 그렇고 땅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 우리가 발을 밟고 사는 이 땅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의 나라와 그 나라의 백성들을 의미하는 것으로 여러분 이해를 하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아브라함 단계도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삭의 단계도 이루어지지 않았고, 야곱의 단계도 이루어지지 않은 이런 약속을 왜 하시는 걸까요? 여러분 그게 왜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다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을 토대로 하는 신앙의 체계를 세우시기 위함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하나님의 약속, 이 약속을 의지하며 사는 자, 바로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세우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그 언약을 하셨던 겁니다. 롯처럼 눈에 보이는 세상을 바라보고 재물을 토대로 사는 삶을 쫓는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게 지금은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지만은 그 약속을 이루실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의지하고
그날을 기다리고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고자 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오늘도 삶 가운데서 그리고 지난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과 그의 나라를 보는 믿음의 눈을 떠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성경에 기록해 놓고 그가 변해가면서 나중에 아브라함이 되고 그 믿음 안에서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하는 그 모습들을 담아 놓은 겁니다. 결국 아브라함의 그 생애 속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결국은 마지막에 어떻게 변해 있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자로 변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내용들을 우리에게 기록하고 남겨놓고 우리가 보게 한 것은 우리 역시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고 살라는 겁니다. 결국은 그것은 나중에 하나님이 이루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자만이 그렇게 살 수 있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이 지금 자신의 삶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 때문에 힘들어합니다. 이 때문에 사람들이 롯과 같은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약속보다는 무엇이 제일 빨리 눈에 들어옵니까? 당장 먹고 사는 세상의 문제가 가장 먼저 다가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롯을 보여주고 아브라함을 보여주시는 것은 롯처럼 살지 말라는 겁니다. 비록 힘들고 어렵고 지금 아무것도 손에 쥔 것 없다 할지라도 아브라함처럼 아브라함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요.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언약을 맺을 때에 우리가 집 계약을 할 때 임차인이나 임대인이 함께 앉아서 도장을 찍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야 계약이 성사가 되지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아브라함과의 한 그 언약은 어떻게 됩니까? 아브라함과 같이 앉아서 마주 앉아서 도장을 찍었습니까? 아닙니다. 누가 찍었습니까? 하나님이 찍으신 것 아니에요. 근데 이 이야기는 뭡니까? 뒤에 따라오든가 안 오든가 상관없이 나는 이렇게 하겠다고 도장 각 찍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약속을 어기겠습니까? 아닙니다. 이건 약속이라기보다는요, 아예 하나님이 선포하셨다라고 우리가 이해하시는 게 더 맞을 겁니다. 이 선포 속에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가치 있는 것을 담아놓았고,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약속 안에 있는 자기 백성에게 부어주시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므로 하나님 약속을 믿는 신자는요, 단순히 롯처럼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인 줄 알고 그것을 쫓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비록 지금 내 손에는 없지만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바라보고 사는 자들, 바로 사도들처럼. 여러분 세상에서는요, 누릴 수 없는 가치 있는 것이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그분이 신실하시고 전지전능하심으로 인해서 이루실 겁니다. 왜 창세기를 기록해 놓았습니까? 천지창조를 기록해 놓았습니까? 하나님이 말씀으로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이다. 그분이 말씀하신 것은 누구도 방해할 수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기 위해서 말씀으로 천지창조하신 사건을 기록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쪼잔한 세상 것에 매이지 마시란 말입니다. 저렇게 바둥거리고 저래서 결국은요, 나중에는 망멜라 불 같은 한평 땅밖에 되질 않습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이 영원할 것까지 보입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기대하듯이 여러분도 혹시 앞으로의 세상이 더 좋은 세상으로 될 것 같습니까? 과학이 발달하고 이제 뭐 공중을 나는 오토바이도 나왔더라고. 이제 그러면 이제 그 뭡니까 그 스타워즈 같이 이제 그런 세상이 오려면 상상하십니까? 아니면은 하나님 성경에 약속하신 그런 세상이 올 것을 믿습니까? 롯이 자신이 바라본 요단이 자기 인생의 성공을 위해서 확실한 땅이라고 생각하고 나아갈 때 그 소돔의 악한 자들이 눈에 보이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 또한 세상을 쫓아가다가는 정말 우리가 봐야 할 것, 붙들어야 할 것을 놓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믿음의 눈을 뜨자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눈에 보이는 것 중에 영원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눈에 보이는 그것이 전부인 줄 알고 그것을 놓치지 않으려고 애를 쓰지요. 지금 당장 나를 풍요롭게 해줄 수 있는 게 무엇인가를 고민하고 그걸 찾으려고 우리가 바둥거리지 않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모르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미 세상은
그 하나님이 약속한 마지막 날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은 여호와 앞에서 악하고 큰 죄인인 소돔과 같으며 결국 멸망으로 끝날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하시는지 아십니까? 마태복음 10장을 한번 보세요. 뭐라고 이야기해요? 우리 눈으로 확실히 보셔야 됩니다. 15절 마태복음 10장 15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뭐라고요? 소돔과 고모라가 그때 우리가 당할 그 일보다 더 쉽답니다. 결국 가서는요, 멸망할 세상 안에서 성공하고 부유하게 된다 한들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신자가 마지막으로 되는 심판을 바라본다면 하나님 약속의 마음이 붙들어 매셔야 되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 서쪽을 바라보라고 하시죠. 그리고 보이는 모든 땅을 주겠다고 합니다. 롯은 지금 자신이 자기 마음에 드는 땅을 선택해서 부유함 꿈꾸면서 소돔 땅으로 향했지만 아브라함 스스로 땅을 얻기 위해서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바라보고 사는 자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힘으로 우리 인생을 위해서 힘이 되는 것을 얻기 위해서 롯과 같은 방식으로 살아가면 결국 그 종말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신자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받으며 살아가는 자로 생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 그것이 가장 복된 것임을 아셔야 합니다. 비록 내가 힘들고 어려운 과정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것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듬어 가시기 위해서 나에게 가장 좋은 훈련의 조건을 만들어 주신 겁니다. 그것이 나를 아프게 한다 하면 왜 그것이 나를 아프게 하는지를 보셔야 되는 겁니다. 뭔가 내가 요구하는 것이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모든 것이 나를 힘들게 할 때 내가 포기하지 않은 것이 무엇인지를 바라볼 수 있는 그 믿음의 눈을 뜨셔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내 현실은 희망이 없어 보이는 것 같고 삶이 고달파질다 할지라도 내가 받은 구원이 도대체 무엇인지와 비교를 해보시란 말입니다. 이것은 세상 어떤 것과 바꿀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신자는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가장 복된 것을 받은 자들입니다. 모든 것이 확인되어 있고 여러분 도장을 받은 상태입니다. 누구도 그건 빼앗아가지 못합니다. 세상을 말씀 안에서 만드신 그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걸 믿음으로 여러분 바라보셔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으로 인해서 세워진 이 땅의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약속을 누리는 자로 살 수 있는 그 날을 바라보시면서 세상에 헛된 것에 롯과 같이 마음이 뺏기지 않고 아브라함 같이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참 이 땅의 삶이라는 것이 쉽게 포기하지 못합니다. 좀 더 나은 삶, 좀 더 부유함을 그 유혹을 떨치지 못하고 한 주간을 살아가다가 또 말씀 앞에 설 때 이제 이러면 안 된다는 갈등 속에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되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성령의 간섭 아래서 벗어나지 않도록 강군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한 주간을 항상 주의 말씀과 지팡이와 주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도록 복내려 주시기를 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시편 37장